이 창세기 1장이 아주 영적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통해서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통해서 어떠자는 거냐, 이 말은 곧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모든 교회는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제 당신의 신앙은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것을 종교개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바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원래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개신교고 원래 성경 오직 은혜였어요. 근데 이제 중세기에 타락하면서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고 성경 밖으로 돌아가 버렸고 은혜로 회복하지 않고 행위와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게 천주교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으로 시작한 또 선지자들로 시작한 구약적인 신앙생활, 예수님으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그리고 사도들의 믿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믿음은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로 시작이 되어졌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온 작은 집이 아니고 원래 성경, 원래 은혜로 회복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으로 돌아올 때는 우주 만물의 일반 계시적 창조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먼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고 그 후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말이 비유가 말이 될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오늘 또 추수감사절 같이 예배드려야겠다, 이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이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마음은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뭐 10길 깊이의 물은 알 수 있지만 뭐 한 길의 마음은 알 수 없다듯이 그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것을 행동으로 움직여져서 오늘 이렇게 보여졌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게 먼저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중이에요. 보이지 않는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계시가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성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연계시가 된 겁니다. 그 타락한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신성으로 창조된 이 자연계시만 보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떤 세계였느냐, 그래서 정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는 여섯째 날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첫째,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하죠. 여섯째 날을 마무리 끝나고 나서 일곱째는 그냥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부터 여섯째까지가 이루어진 것이 일곱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성으로 나타나는 완료형입니다. 그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섯째는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여섯째 날에는, 여섯째 날을 한번 본문에 한번 봐보십시오. 24절 25절에는요 땅에 기는 짐승이죠, 동물들을 말합니다. 이 동물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말대로 되어졌다.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26절, 27절, 28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여기서는 만들었다고 안 해요. 창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창조입니다. 우리는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27절에 말씀하냐면요, 창조되고, 그리고 이제 27절에 분명히 창조하시되 그렇게 됐어요. 뭐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동물에게는,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에게는, 짐승에게는 복을 안 줬어요.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에게는 복을 줬는데 그 복을 번성하고 창대한 복을 줬어요. 그 다음에 더 큰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다스리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저 모든 기는 짐승, 하늘에는 새가 있죠, 바다에는 고기가 있죠, 땅에는 기어다니는 짐승이 있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줬어요. 그 양식이 바로 오늘 29절에 보면 씨 가진 채소하고 씨 가진 열매가 곧 우리의 양식이었어요. 육신의 양식. 그리고 모든 기어다니는 짐승은 무엇가 양식이었느냐? 바로 30절에서 말한 대로 푸른 풀이 그들의 양식이었어요. 모든 풀은 동물들의 양식, 사람들은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로 하여금 양식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여섯째 날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섯째 날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요, 여섯째란 뜻이 있어요. 히브리 영적 원어의 뜻이 뭐냐면, 여섯째라고 하는 것은 표벽, 그러니까 하얀 것, 이것을 세마포라고 그래요. 흰 옷, 세마포, 이것을 여섯째 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섯째 날이 되는 과정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영적 세계가 열린다는 얘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이 된다는 것이, 돈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보여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보여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분들에게는 돈이 돼요. 세상에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세상의 눈도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이방인들과 다른 게 뭐냐면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 계시가 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영안이 안 열리면 영적 설교가 마음에 들리지를 않죠. 웃는 말로 귀신 시나리 까먹는 소리 같다. 전혀 내 생활에 적용도 안 되고 내 정신을 새롭게 변화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마침 신앙심과 종교인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돈 보이는 것을 더 돈 잘 보이게 만들고 세상 것을 더 보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데에서 감동을 받는 건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영안이 열리게 해주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고 살아난 영이 점점점 넓혀지고 높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의 지경이 굉장히 넓혀졌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영안이 안 열린 사람들은 세상이 보인 것처럼, 저분은 전문직인데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 전문 내용에 그 사람은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 사회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안이 열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교회의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세상적인 전문가들이 또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안을 더 넓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참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날이라고 한 뜻이 뭐냐면, 여섯째라는 뜻 자체가 그냥 쉽게 세마포. 그러면 하얀, 당신은 정말 이렇게 흠도 점도 없도록 하얗게. 기둥 보십시오. 하얗잖아요. 가까이 오면요, 자연석 대리석이에요. 가까이 오면은 무슨 색으로, 뭘로 보인다고요? 자연석 대리석의 무늬가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볼 때는 자연석 대리석의 무늬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하얗게 보이죠? 이것을 완벽한 하얗다, 이것을 여섯째라고 그러는데, 그 하얀 여섯째가 되려면은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셋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셋째 날이. 그 셋째란 뜻이 뭐냐면, 옳은 것을 실천해 가지고 옳은 것을 이제는 몸소 손에 익었다는 거예요. 행동이 익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저분은 참 옳은 것에 세워진 사람이구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하구나, 선악에 대해서 분별하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에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영에 속한 건지 육에 속한 건지 분별하는 사람이구나, 아주 참 옳은 것을 알아가지고 옳은 것에 익숙해지더니, 저 양반은 이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절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야. 이것을 옳은 것에 세워져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옳은 것이 뭐예요? 옳은 것이, 이 세상에서 옳은 것이 무엇을 여러분들의 생각은 저것은 옳다고 생각합니까? 같은 교회도요, 통합 측에서 적용하는 법하고 합동 측에서 적용하는 법하고 감리교에서 적용하는 법하고 순복음교에서 적용하는 법이 달라요. 같은 교회인데도.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준이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하는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하고 미국 법이 또 달라요. 각 나라 법이 다 다르단 말이죠. 신령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그렇게 기도 생활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합동 측에서 적용하는 법하고 통합 측에서 적용하는 법하고 순복음교에서 적용하는 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무엇이 옳은 겁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옳다고 하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늘과 땅에서 참된 옳은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알아질 때 그것만이 참이고 옳은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요즘 대학 과목은요, 생각도 못한 과목들이었어요. 그건 완전히 저 후진 저리 밀려가 버렸어요. 학문이란 것도요, 역사도요, 그때 상황은 이 역사가 맞다 하지만은 정확한 옳은 것이 나타나면 아이고 그거 아니었다는 게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옳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옳다고 하는 것은 자기 기준이 있지. 정말 이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고 변화가 없고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또 우리를 건져서 구원해 줄 수 있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죄와 사망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진실이 있고 그리스도에서 보통 생선 여름에 썩지 않도록 소금으로 가리잖아요. 우리가 썩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타락성 100%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회복시키고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옳은 거예요. 옳은 것을 알아가지고
옳은 것을 따름으로써 익어가면서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16절에서는 15절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옳은 답을 줬잖아요. 최고의 답을 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참된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권세가 이기지 못하다.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보이는 건축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거, 옳은 거, 그 옳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익어져 가면서 그리스도 위에 내 자신이 이제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떤 부귀 영광 권세도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할지라도 잠깐 넘어질 듯 하지만은 잠깐 앞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내 마음의 중심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진실과 영광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저분은 옳은 것에 세워져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옳은 것에 대해서 익혀진 사람, 손발로 늘 이제 이렇게 행동이 습관되어진 것처럼 해서 저분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 이제 바울이 최고의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잘했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게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여태 가짜로 살았고 내 기준에 옳다고 하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내가 살았던 내가 이제는 그것은 십자가에 죽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옛날에 육체의 소망으로 살았고 육체의 소욕으로 살았고 육체의 욕심으로 살았고 육체의 이기적으로 살았고 육체의 기준으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셋째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는 옳은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실천해가지고 그게 이제 익었어. 완전히 세워졌어. 그리스도가 이제 아주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혈육에서 나온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거잖아요. 여기 교회 나와도 그 사실에 눈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나의 진정한 구원자는 나의 생명은 나의 전체적인 보배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딱 되면서 이제는 좀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늘 그 속에서 익어나갈 수 있도록 익혀나가도록. 익어나가려고 하면은 태양도 뜨겁죠. 비바람 불죠. 태풍도 불죠. 익어나가야 돼요. 이 열매가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그냥 가만히 이렇게 편탄하게 익어간 거 아닙니다. 그 뜨거운 태양 얼마나 뜨거워요. 그거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도록 그 뜨거운 태양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밤낮 비바람 칠 때 그거 참 누가 나를 좀 이렇게 보호망이 있었으면 좋겠구만, 울타리가 있으면 좋겠구만은 울타리 없이 견뎌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익어지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사서도 고생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배낭 여행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청년 때 배낭 하나 딱 짊어지고 한 20개국 나라를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온갖 경험을 다 해보는 거예요. 배고픈 거, 걸어다니기 힘든 거, 아순소리 해보는 거, 밖에서 잠자는 거, 별 보고 자는 거, 이슬 맞고 자보는 거, 니아까 밑에 속에 들어가서 자보는 거, 여러 가지 인생 체험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잖아요. 끝까지 그 환난 속에서 끙끙거리면서 결국은 주님을 찾아,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고 하는, 거기서 끝까지 견디해서 옳은 것을 실천하고 옳은 것에 익어가지고 당신은 이제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람이야. 이제 당신은 성령의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이야. 실패했어도 잘못했어도 당신은 그래도 모름지기 딱 옳다고 하는 것은 당신 마음에, 정신 속에는 그리스도 위에 진리는 외에는 참된 것이 없다. 이것을 알아진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것을 흰옷을 입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절 8절에,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세마포. 그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환난 중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환난 중에서. 평탄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손해본 일도 많아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억울한 일도 많아요. 손해보는 일, 누명 쓰는 일, 억울한 일, 이거 되게 힘든 거이고, 그런 환난에서 이겨낸 자가 흰옷을 입었는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이 사람들의 행실이 세마포로 표현하는데 옳은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그리스도를 쫓아 따라가는 그 삶 자체가 옳은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로 있는 이 세마포로 이분들은 어떤 머리를 가졌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멘. 몸을 성전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이에요.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두었다. 이 세상 돈, 명예, 권세, 부귀, 영광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 전부 세상은 돈, 세상은 권세, 세상은 명예, 세상은 전부 부귀, 영광, 권세잖아요. 이것을 예수 발등상 되게 하고 발 아래 두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교회, 우리를 세우는데 바로 우리가 바로 뭐냐? 이제는 교회 머리로 이렇게 우리를 뒀다. 머리로. 예. 우리 머리가 누구의 머리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거, 감사는 이 어원의 뜻이 뭘것 같으냐면은 감사, 생각 같은 어원의 뜻이 있어요. 분명히 생각한다, 감사한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깊은 생각 없이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생각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생각, 그 생각 속에서 감사가 있다. 어원의 뜻이 그렇습니다.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십시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멘. 생각을 못한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한 그 자체는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존재하는 당신의 생각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이 감사 속에는요, 감사 속에는 뭐가 있냐면, 감사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 속에는 우리는 능력 좀 받아야 되겠다. 나 성경 일독에서 능력 받아야겠다. 나는 좀 이번에 금식기도에서 능력 좀 받아야 되겠다. 나 이번에 새벽기도 다니면서 좀 능력 좀 받아야겠다. 그러면 능력을 못 받아요. 근데 능력이 쉽게 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감사 속에서 능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감사 속에서. 인생에 요즘 하도 연속구인 영화니 책들의 글자도 그러잖아요. 많은 말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할 거예요. 모든 소유가 결국은 그 많은 소유가 행복은 아니다 그랬어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냐? 감사에서 오는 거예요. 감사할 때. 마귀 사탄이 어디서 물러나가냐면 내가 감사하면 마귀가 물러가 버려요. 이렇게 그 능력이 어디서 와요? 감사에서 오는 거예요. 그 여섯째 날이란 뜻이 뭐예요? 흰옷 입었다. 흰옷 입었다는 말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 성도의 옳은 행실이 바로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성도의 옳은 행실은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영어를 잘 모릅니다. 근데 딱 아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잘못 실수해서 발을 밟았다든가 조금 빗겨나가야 되는 데가 툭 쳤어. 아이고 그럴 때는 excuse me? 맞아요? excuse me? 그리고 조금 해서 아이고 thank you.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감사할 때 듣는 사람도 기분 좋지만 내가 좋은 걸? 내가 감사했는데 내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 감사 속에는 강력한 엄청난 능력이 거기서 소생이 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감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질이 어디서 높아가느냐? 감사에서 높아가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까다로운 사람, 힘든 사람 곁에서 가시가 있으므로, 가시가 찔림으로 아픔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고통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심했잖아요. 너무 아픔과 고통이 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묻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냐 안 족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족합니다. 그럴 때 됐어 그러면. 너 네 문제 해결 안 해준다고 짜증내지 마. 네 문제 응답 안 한다고 짜증내지 마. 너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외로 그 감사에서 능력은 아주 백배로 막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 응답이, 모든 응답, 축복,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 감사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 아시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어요, 어른들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송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지진이 일어나죠? 쇠사슬이 풀리잖아요.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그 감사는요, 우겨싸움과 거꾸로 매달린 데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감사예요. 제발 감사 좀 해봐요. 허리 아프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 허리 나와버려요. 진짜로. 한번 해봐요. 에? 감사 속에서는 그게 무너져 나갑니다.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족끼리 2식구가 되든 5식구가 되든 손자들한테도 앉혀놓고 같이 더불어 한번 감사 한번 헤아려 보세요. 더불어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오면요, 장작도 그래요. 1개, 2개 하면 불이 별로 화력이 약해요. 근데 이렇게 자꾸 장작을 올려놓죠, 화력이 확 커요. 진짜로 화력이. 예, 불기 연기가 더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한 자매가 이제 죽었어요. 그 자매가 죽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베드로에게 막 찾아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신방 오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각자 이렇게 죽은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 겉옷 보십시오. 손 뜨개질로 했습니다. 우리 속옷 좀 보십시오. 베드로 선생님 막 속옷도 막 제끼면서 이 속옷 좀 보십시오. 이 자매가 뜨개질해서 우리에게 다 입혀줬습니다. 이야, 그 선행에 대해서요, 서로 감사한 마음으로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시체를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다가 그 죽은 시체의 영이 들어오고 살았잖아요. 이 더불어 감사할 때요, 화력이 커져요. 아멘? 그러니까 서로 가족끼리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서로 생각해 보면서 감사한 말들을 나누잖아요. 화력이 커져요. 얼굴이 확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생활이 확 생동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일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사세요. 감사하려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무실 때, 잠깐 묵상하고 주무실 때 잠들기 전에 조금이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주무시면 꿈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이 복잡한 것이 꿈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잠들시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런 참 아픈 일, 좋은 일, 참 기쁜 일, 슬픈 일들이 엉켰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마지막 잠자리에 무엇으로 다 지우냐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마음에 감사로 다 정리되어질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평강의 밤, 안식의 밤 잠을 푹 주무실 수가 있어요. 딱 3시간 주무셔도 푹 주무실 수 있는 밤이 되는 거예요. 몸이 전신이 다 건강히 회복할 수 있는 밤. 주님이 치유할 수 있는 밤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아멘. 근데 잠을 못 자는 것은 왜 잠 못 자죠?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생각, 저 생각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해독제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이렇게 안 좋은 생각 떠오를 때도 감사로 치우고, 아픔도 감사로 치우고, 고통도 감사로 치우고, 이렇게 하면은 기적이 막 일어나요. 진짜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장 31절 있잖아요.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봐보십시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같이 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보십시오. 딴 데는요, 첫째 날 좋았더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좋았더라고만 돼 있어요. 좋았더라. 근데 6째 날은 심히 좋았더라. 심하게 좋은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아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거예요.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뜻이 뭔데?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넓게 아주 어지럽게 얘기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짚어봐. 성경에서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네가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감사해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일, 실패한 일, 손해본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아주 별일들이 다 일어난 것이 범사인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좋은 일은 감사할 수 있는 건데 억울한 일, 손해본 일, 그걸 내가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니?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뭔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 절대 감사 못 하겠는데요. 그럼 네가 죽어. 우리 성도님들 남을 미워하고 살 것 같아요? 나는 교육자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약간 내가 튀어나오는 말 하고 나면 내 마음이 그렇게 편치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 가족이라든가 어느 누구에게도 이만한 아픔의 소리 하고 나면 내가 이 성령이 내 자신 속에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거기서 신하고 고백하고 성령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전에는 거짓말이 삶의 힘이었고 능력이었잖아요. 남을 해코지하고 이게 힘이고 능력이었잖아요. 근데 그리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고는 못 살겠는 거예요. 미워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이요. 그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남을 이렇게 미워하면서도 잘 살아. 그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신문에 내일 아주 톱 기사입니다. 잠깐 미움이 스쳐갈 수는 없을 수는 없잖아요. 새가 내 머리에 둥지는 틀 수는 없게 해요. 그냥 지나가면서 툭 떨어진 거 어떻게 하겠어요? 새가 일부러 한 건데 그게 딱 맞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의 새가 꼭 그 차 유리에다가 넓은 데 다 놔두고 거기다 그냥 볼일 봐버려. 그 참 모두 조금이라도 남을 용서하지 않으고는 살 수가 없고, 조금이라도 미워하고는 살 수가 없고, 조금이라도 뭘 속이고 내가 이익을 창취해서 내가 살 수가 없고, 그것을 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성령의 그리스도 이것을 일컬어서 심히 좋았더라. 심히. 너는 세마포 옷을 입었구나. 너는 정말 옳은 것에 세워진 사람. 그래서 작은 것부터 이번에 비가 안 와가지고요. 저 주로 이제 설악산 가면요. 한참 가다 보면 왼쪽에 물이 굉장히 많고 그 겨울에 뭐 낚시도 하고 그래요. 그 이만한 게 뭐인데 그게 빙어. 빙어가 많이 거기서 나서 또 낚시도 하고 겨울 낚시 얼음 깨고 하잖아요. 근데 비가 나가지고 세상에 보니까 바닥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2개월 전인가 설악산 갔는데 물이 그냥 얼마나 남실남실하는지. 비가 쏟아졌죠? 그 엄청난 물 보십시오. 한 방울, 두 방울 모아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빗물이 모아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한꺼번에 하늘에서 확 쏟아부었으면 다 죽어버려요. 방울방울 떨어져서 모아진 겁니다. 실상 감사하는 것은요,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그럴 때 커지는 거예요. 작은 가지고 감사했는데 그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넓혀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넘쳐버리는 거예요. 작은 가지고 감사했는데 큰 것 가지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했던 거예요. 이것을 당신은 옳은 것에 익숙해졌구나. 당신은 감사할 줄 알구나. 섬길 줄 알구나. 베풀 줄 알구나. 감사할 줄 알구나. 오늘 우리가 여섯째 날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여섯째 날은 다 완료가 되어버렸어요. 모두 다. 우리 창조했죠? 복을 줬는데 번성하고 창대하게 해줬죠? 또 복을 줬어요. 다 다스려라. 그 다스리는 것은요, 뭘로 다스리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스도는 너를 이기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가온 너에게 저 어둠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어. 그리스도 나를 못 다스릴 때가 있어. 나를 못 다스리면 세상 것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다스리라는 게, 다 다스려라. 다스려라.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힘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섯째 날에 주어진 당신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선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완료되고 그냥 일곱째 날은 쉬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뭐 이것저것 한 것이 없어요. 이런 부분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감사하고 살자. 얘들을 책망하기 전에, 얘들에게 욕심을 내기 전에 외로외로 감사해보자 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